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의 시험 뒤엔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스크는 꼈지만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지체들이 옆에 함께 있는데 우리 한번 인사하시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보는 분들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시고 별일 없으신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별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갈릴리 바닷가에 옆에 한 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예수님께서는 1절부터 우리가 쭉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몰려왔을 때 제자들만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2절 보시면은 이 큰 무리가 따르고 있는데 그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무리를 맞이하기보다 피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3절에서 봅니다. 산으로 오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환자를 고쳐주시는, 병자를 낫게 하시는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인데 안타깝게도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사실 제대로 알고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놀랍고 특별한 그런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까지도 이런 사람들의 잘못된 기대에 휩쓸릴까봐 지금 예수님 자신을 오해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을 염려해서 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피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피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찾아온 것입니다. 구름대같이 몰려온 것이죠. 그 수가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만 5,000명. 그러면요, 이 여자들이나 아이들까지 합치면 좋기 2만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남자가 5천이라는 말은 가정이 5천 가정이 모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5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서 산에까지 올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일까요? 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역시 하면서 아주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의 오병이어의 기사를 마가복음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6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요한복음에서는 눈을 들어 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앞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이 표현을 쓰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숫자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라고요?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이 수많은 사람들은 로마라고 하는 큰 나라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가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마가복음의 말씀처럼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로마와 결탁이 되어 가지고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기득권자들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정치인, 이 사람들을 참 섬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러한 자들 가운데 로마로부터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에게도 많은 괴롭힘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마음 역시 보면은 진짜 바라고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로마로부터 그저 해방되어 가지고 어쨌거나 좀 살림살이 나아지고 형편이 좀 좋아지고 뭔가 우리나라 유대나라가 예전처럼 다시 그런 멋진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저 이 땅에서의 소박하고 참 그런 인간적인 생각에 다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쨌거나 빨리 와서 하루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면 좋겠다. 우리 팔자를 좀 편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고대 가운데 마침 그들에게 나타난 분이 누구냐? 나사렛에서 온 젊은 선지자 랍비, 바로 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의 이 바라는 것이 같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들의 정치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런 형편들을 보시고 불쌍히는 여기셨죠. 하지만 이 불쌍한 백성들이 성경이 약속하는 메시아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도 남들처럼 배를 좀 부르고 싶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좀 더 자유로운 그런 나라가 되고 싶은 이런 생각에 이런 것을 좀 해결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메시아, 우리에게 빨리 그런 분이 오기를 바라고, 혹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분은 아닐까, 그런 눈으로 당신을 쫓아오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안타까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처럼 와 사람들 많이 오네,
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나를 왕으로 삼겠다고? 야, 역시 제대로 보고 있구만. 이렇게 그런 숫자에 아주 그냥 기분이 좋거나 아니면은 그런 것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 참 수는 많지만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 사람들의 영혼을 보면서, 그것도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을 보면서 슬퍼하시는 그런 심정이 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와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으로 데리고 가시는 것은 이 제자들이 사실은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도 역시 보면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님을 정말 이 하나님의 그런 이 뜻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정확하게 이해하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다들 맞아, 우리 예수님이 최고지, 능력이 많으시지, 아마 뭔가 큰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인간적인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큰 무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시지만 특별히 먼저 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말을 거시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먼저 바로 옆에 빌립이 있었나 봐요. 빌립에게 묻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지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시험한다는 말이 부정적인 단어로 들리지만 지금 예수님은 빌립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지금 모르는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이미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행할지 마음의 결정을 딱 하시고 빌립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테스트인 거죠. 빌립이 이 예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될 텐데,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죠? 다시 한번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어디에서 떡을 구할 것인가를 묻죠. 근데 지금 자세히 보시면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어디 가면 떡을 구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에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대답이 있어요. 어디서 떡을 구해야겠니? 예수님에게서 떡이 나오니까 예수님에게 구하면 되겠지요. 아마 이렇게 대답했으면 100점 만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지금 예수님, 떡 살 곳이 문제가 아니라 떡 살 돈이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질문이십니까? 이런 투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당시에 이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 200데나리온은 약 8개월치 그런 이 임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 한 달치 월급을 한 300만 원 정도다라고 할 때 3824니까 여러분 한 2,400만 원어치 떡을 사도 지금 부족할 판이라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그 돈 가지고도 떡을 살 수도 없겠지만 사더라도 지금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이 바보가 아니에요. 빌립이 보니까 나름 계산이 빠른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 이 수많은 남자만 5천 명의 무리를 딱 보고는 딱 돈 계산이 나오는 이런 사람입니다. 현실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 떡 살 돈도 없는데 떡 살 장소, 떡 살 곳을 지금 찾는 예수님도 참 답답하시네. 이런 마음이 빌립의 마음인 것이죠. 빌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6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면 35절 36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사람들 다 보내라는 겁니다. 두루두루 흩어져 가지고 각 촌마다 마을마다 들어가서 나름대로 알아서 해결하게 하는 것이 그게 최고의 선택이라고 제자들이 대답하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나 우리 제자들에게나 아니 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그런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제자들의 이 대꾸에 그리고 이 빌립의 대답에 전혀 말씀이 없으세요. 기록이 없습니다. 이 와중에 불쑥 다른 제자가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아마 듣고 끼어든 것 같아요. 누구지요? 8절 9절에 보니까 안드레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지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이 어디서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이 어린 아이에게서라고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어두워져 가는 이 산에서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겨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우리에게 양식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십니까? 라는 부정적인 대답이죠.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는 안드레가 그래도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렸을 때 그거 가지고서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안드레의 이 등장하는 것은 지금 좀 뭔가 믿음이 그래도 있는 것으로 설교를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저도 이 부분을 어떻게 볼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역시 빌립과 마찬가지로 안드레도 부정적으로 지금 반응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서 그렇게 보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마음에 오늘 목사님의 이 해석이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런 분이 설령 계시더라도 믿고 계속 따라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빌립도 안드레도 다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절망해야 되고 왜 우리가 포기해도 괜찮은지 그 이유들을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 지금 보니까 너무나도 그렇게 할 이 정황 증거가 많은 거예요. 날은 어두워졌지. 먹일 그런 식당이 어디 있으며 우리가 가진 돈이 어디 있으며 먹을 게 어디 있느냐. 지금 그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은 그들 곁에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예수님조차도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드는 예수님의 존재감도 그냥 지워버리게 하는 그런 현실이었겠죠. 너무너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이고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다라고 하는 지금 그 상황이 오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과 안드레 이 두 제자는 지금 다 그들에게 시험을 출제하신 예수님을 정말 아주 무시하는 이런 대답을 한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바보 취급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마음에 딱 정하시고 빌립을 테스트하면서 묻고 계신데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모르는 그런 제자들입니다. 빌립은 그 똑똑한 머리로 얼마나 많은 양의 떡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200데나리온이 또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 혹시라도 우리 형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이려고 생각하신다면 꿈 깨세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그 마음,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님 신경 끄세요.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포기해도 되는 겁니다. 이런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반면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그 열악한 현실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가진 것이 고작 이거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생각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끼니를 해결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지금 우리도 지금 굶어야 되는 판에 이 다른 사람들 신경 쓰는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만류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빌립은 떡이 얼마나 필요한지, 안드레는 자기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지금 적은 양인지를 말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을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빌립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라고 나오죠. 너무도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안드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에 비해선 우리가 가진 이 오병이어는 너무 적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 다 옳은 말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두 제자는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이 있는 제자들입니다. 얼마나 현실적입니까? 똑똑하네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시간에 나누었던 그 가나안 땅의 목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 정탐꾼 이야기, 그 중에 이 10명의 정탐꾼, 여러분 말이 정탐꾼이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령관들입니다. 지휘자들이에요. 아주 참 그런 대표들입니다. 이 10명의 대표가 그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이 허위 보고를 했습니까? 보고를 과장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정확하게 보고 현실을 파악하고 흠잡을 데 없는 보고를 한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충실하게 전했죠. 왜? 분명히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았고 분명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약한 게 분명합니다. 우리는 성벽도 없고 우리는 무슨 병기 무기도 없고 어떻게 이길 수 있냐는 것이죠. 도리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와, 참 우리가 믿음 좋다고 칭찬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만 여러분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그 상황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갑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지금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는 것이죠. 현실 파악이 그렇게도 안 돼?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야.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 이게 구분도 못하고 말이지 그런 말을 하느냐. 백성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들을 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백성이 무책임한 것 같은 이 두 사람의 보고를 인정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한 10지파의 대표들의 보고를 불신앙으로 간주하십니다. 무엇이 문제죠? 여러분, 그들은 정확한 현실 파악이 또 상식이 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보고에, 그들의 고백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전혀 그들에겐 계산의 고려의 대상이 안 된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자기들의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손이 그들의 인생에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인도를 받고 바다를 건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났는데도 그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전혀 하나님을 고려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있는 모습, 완전히 잊어버린 것 같은 이런 모습.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을 그냥 까맣게 잊고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나오지 말걸, 차라리 우리가 죽자, 돌아가자, 이런 소리를 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현실이 무겁고 커서가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안 보여서 그런 것이죠. 열정탐꾼의 이 분석하고 그들이 대책을 내어놓은 것들은 어떻게 보면 참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굉장히 샤프한 아주 똑똑한 그런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능력을 전제하고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기에 그들의 그 생각만 가지고서 말하고 그렇게 보고했던 것이기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두 제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이죠? 지금 보니까 이 빌립도 안드레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죠. 이들은 분명히 현실 파악을 잘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현실 인식을 했죠. 하지만 그 현실을 인식한 게 이들을 더 절망하게 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더 한숨 짓게 만들고 그냥 포기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마는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하면 예수님도 못하는 줄 알고, 자기들이 돈이 없으면 예수님도 굶어야 되는 줄 알고, 전혀 자기들 앞에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가 없고 믿음이 없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이 빌립과 안드레의 모습.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날이 저물도록 그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그들을 빨리 집에 돌려보내지 않으시는 데에는 어떤 뜻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주실 거라는 그것을 이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이시지만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과 우리 삶의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교회도 나오고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 앞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 혹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아닙니까? 이 제자들은 그걸 모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벌써 그들에 대한 계획을 다 세우고 이미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할 뜻을 세우시고 지금 묻고 계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막 그냥 짜증나는 거예요. 계획이고 뭐고 이 사람들은 믿지를 못한 것이죠.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냥 잊어버리고 맙니다. 왜냐? 현실이 너무너무 방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먹이고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는 그 사실, 이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 이들 또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무지랭이 백성들이지만 그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참 그런 우리 밖에 있는 잃어버린 양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사랑하는 그러한 복음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모르기에, 예수님과 이들의 관계를 모르기에 내 코가 석자인데 뭐 저 사람들까지 신경 써? 이런 생각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이 무리뿐만 아니라 그 질문을 받은 자기들도 사실은 입으로 먹는 양식 그 이상의 어떤 중요한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여러분 엇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제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먹어야 될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그분의 참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 성찬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육신은 분명히 먹어야 되고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영양분을 필요로 하지만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으로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예수님과 연합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참 현실 인식은 제대로 잘한다는 생각은 해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따지면 이들보다 더 현실 인식을 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무리 현실을 잘 파악해도 그러나 거기에 답이 없다면, 여러분 그 절박한 현실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파악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더 마음이 절망적인 거죠. 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잘 파악하고 또 나름대로 예측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측하고 준비한 것들이 여러분 다 맞던가요? 내가 결혼을 하면 이럴 것이고, 내가 자녀들을 놓으면 이렇게 될 것이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가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또 이 정도 내가 될 것이고, 여러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모든 게 정확하게 딱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것들이 어쩜 그렇게 많이도 일어나는지요?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죽기도 합니다. 질병이 찾아오고 사고가 터지고 배신당하고 배신하고, 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 안 일어날 줄 알았는데 사기를 당해보기도 하고, 생각하지 않은 변수들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많이 널려 있는지요. 우리 생각대로 될 것 같았던 그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대로 잘 자라줄 것 같았던 그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 생각대로 그렇게 잘 다가올 줄 알았던 그런 노후가 아니네요. 완전히 내가 생각한 것과는 다른 그런 상황이 오늘 나의 현실이 되어서 마음을 무겁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그런 믿는 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잘 파악하고 상식적으로 또 나름대로 어떤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서 잘 예측한다 할지라도, 또 그게 맞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지금의 이 상황을만 가지고서 계산하면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신앙 스타일들이 있어요. 참 이런 분들은 광신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엔 상식이 통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상식에만 딱 머무르는 신앙,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놀라우신 그 능력에 한번 인생을 걸어본 적도 없고, 한번 주님 앞에 부르짖어 본 적도 없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본 적도 없는 그냥 상식선에서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게 고상한 신앙인 줄 아세요? 천만에요. 그 안에는 아주 얄팍한 기복주의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불신앙인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둘 다 보면 속으로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만 직성이 풀리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을 붙들고 사는 그런 스타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은 절대 위험에 도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큰 것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쉽게 흥분하고 쉽게 이렇게 막 절망하고 쉽게 자신감이 하락했다가 또 그냥 막 쉽게 그냥 막 기분이 좋았다가 그 마음이 요동하는 파도와 같은, 여러분 그러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의 현실에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요즘처럼 어려운 때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질문을 우리에게도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면 어디서 떡을 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는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먹고 살아갈 좋은 직장도 얻고 가정도 꾸리고 앞으로 그 인생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안에는 그런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어려움에 처한 저 성도가 다시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에휴 뭐 사는 게 다 이런 거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빌립과 안드레처럼 답하는 분이 계시면 계시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이고 참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겠냐고요. 아이고 참 우리 교회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무슨 여기에 뭐 좋은 일이 있겠냐고요. 아이고 자녀들 학원 두세 곳 안 보내고 어떻게 이 경쟁 사회에서 이기게 할 수 있겠냐고요. 어이구 앞에 얼굴을 제가 자꾸 붙이는데 여러분, 우리의 심정이 그런 거 없냐고요.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실업자가 많고 실직자가 많고 청년들 실업이 많다고 하는데 우리 애가 어떻게 제대로 취직이나 되겠냐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원망과 낙심의 대답이 주님 앞에 자꾸만 올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참 문제가 자꾸 생기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궁지로 하나님이 몰아넣으시는가? 여러분, 그런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싶고 정말 저분이 나를 알고는 계신가 싶은, 여러분, 이러한 푸념 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 힘도 안 되는 그 하나님, 에이구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열심히 내가 가진 기술로 능력으로 계산기나 두드려야겠다. 성도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때를 만났을 때가 오늘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미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다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 묻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의 때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계산,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으셔야지, 아이고 내가 옛날에 다 겪어봤는데 자신의 그 알량한 과거의 경험만 가지고서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의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품에 한번 던져볼 그 기회를 또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살다 가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미 그들을 먹이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후에 빌립을 테스트하고 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해광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험 뒤에는 늘 예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 상황, 바로 그곳이 우리가 주님을 진짜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결과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절대 예수님만큼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용기 있는 자가 여기 계시다면 한번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신 이분에게 우리 한번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그 문제들을 한번 던져보시는, 기도해보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